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상당히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서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조그만 그 커피 원두 판매점으로 시작한 스타벅스는 1987년도에 그 하워드 슐츠가 인수를 하고 나서 커피 전문점으로 또 원두 유통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의 그 변화로 이제는 커피 전문 기업 중에서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말로 4576개의 매장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50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렇게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워드 슐츠는 도전과 모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내게 좀 벅차고 생소한 것일지라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성과는 도전하는 자에게 있다. 도전하는 자가 이룬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도전하고 계속 모험을 하고 그러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 모험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것을,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따라가야 되는, 그럴 때 어떤 때에는 우리 인생에게는 실패도 있고 인생에게는 고난도 있고 틀리는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일부러 틀리려고, 내가 일부러 다른 음을 내려고 막 하다가는 이 음악을 전체를,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일지라도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울리게 아름답게 만들고, 나는 좀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려운 소리일지라도 감동의 선율을 만들고, 나는 어떤 때 오케스트라 속에서 나는 좀 쉬는 악기를 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체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심벌이라든지 팀파니는 곡 중에서 계속해서 연주를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많이 쉬지 않습니까? 심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케스트라장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2번 정도만 하고 있는데 전체 곡이 끝날 수도 있어요. 30분 내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포르테 시모는 시모대로, 시시모는 시시모대로 강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음, 감동의 선율의 음악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37편 말씀을 성실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를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아주 세계적인 모든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의 성실이 에무나, 곧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한 단어 외우셨죠. 그래서 에무나는 아멘이고, 아멘은 믿음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이 심한,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은 고난이 심한, 또 건강이 어려운 이웃들도 만나게 되고, 이 초복에 우리는 더위를 식히려고 무엇을 사 먹고 있지만 정말 에어컨을, 세계 모든 기후 위기를 탈피하려고 그 에어컨을 근절시키고, 에어컨을 다는 데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벌금도 맞고 그러는 나라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 달고 있다고 유럽이 그러는데, 한국, 우리나라 에어컨이 신나게, LG, 삼성 대기업들의 에어컨이 신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신문 방송을 보면은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전쟁과 지진 때문에 또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고통당하는 것이 있는, TV 방송을 보면은 고통당하는 곳이 있는가 보면은 한편에서는 건강식품을 팔기도 하고 보석이나 장신구를 선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위하여서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서는 광고를 하고 여행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로 아이러니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생각을,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은 것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조각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실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성실하게 행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늘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고서는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담론, 세계가 지향하는 거대 담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모든 경제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잘 감당하고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한 조각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고난을,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중국 고전 한비자라는 소설에
초나라 장사꾼이 방패랑 창을 팝니다. 방패랑 창을 팝니다. 어떤 무기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하고서는 방패를 선전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떠한 방패도 뚫는 창입니다 하고서는 선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려고 할 때에 창이 뚫습니까? 방패가 막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사꾼의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다라는 내용이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믿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시험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또 우리의 자유예요. 외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종, 처음과 끝,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게, 다윗에게도 믿음을 가지고서는 나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나가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에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기도의 자리로,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병을 고침을 받고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계 기쁨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모든 것이 이게 다시 시작하나요? 네, 가는 길부터 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온 악보랑 오늘 PPT랑 이렇게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의 치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다 모든 것이 피가 터지고 또 모든 신경이 끊어져서 그쪽이 마비가 된 사람을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비된 곳들이 다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끔, 신경이 다시 살아나게끔 된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8장에 이미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이 말씀만 하세요 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그 열병을 고치게끔 예수님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모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다가 그 군대 귀신을 싹 몰아넣고 그 사람이 나음을 얻게 하는 이 뒤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되게 급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쁘게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내 산업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지금 잘못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집해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네 사람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줄을 달아서 내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서는 오늘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3절서부터, 2장 3절서부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3절에서 5절까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것도 모든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줄을 달아 내린 사람들도 보고 지붕까지 올려준 사람들도 보고 다 보았다라는 거죠. 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일 한 번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오후 예배에도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도 강해 설교, 요즘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시는 분 있고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내시는 분은 제가 많이 또 기도해드리고, 작년에 기도 제목인데 올해 또 올라왔네, 아유 아직도 안 돼, 이 기도가 해결이 안 되었네 하면서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은 1년 내내 해도 안 되는, 천일 만에, 저는 그렇게 질병이 금방 고쳐질 줄 알았는데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병원 내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퇴원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는 새벽 예배부터도 열심히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내를 갖다가 발로 차면서 여보 내 옆에 없어도 되니까 새벽기도 좀 갔다 와, 다녀와, 내 이야기 좀 해줘,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내랑 아이들은 살아야지, 여보 일종 면허 좀 따봐, 그래서 유치원에서 지휘운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게 한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갔을 때에 내게 나음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병 나았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시인의 말씀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도 있고, 선지자로서 앞날을 내다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의 몸된 성전에서 열심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모델이 저는 다윗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도 다윗을 흔들지 못하였고 어떠한 적도 능히 감당하는 다윗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날인가요? 저는 아직 관람을 하지 못했는데 애니메이션 다윗이 개봉을 하였어요. 포천은 주일과 토요일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관람객이 늘어나면 더 많이 개봉을 하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서 음악이나 영상도 극찬을 하고 몰입감도 있고 감동적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름만 그 믿음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쭉 하다가 나중에 다윗은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 다윗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은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돕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요셉이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을 곡식을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주기도 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이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직장, 사업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나음을 얻기도 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믿음을 칭찬받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봉사와 선교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건 진정성 있는 고백인데 누구 잘 됐다라고 하면은 누가 좀 좋은 일이 있고 승진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그 마음에 그것을 격화시키기도 하고 희화화시키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정성으로 병이 나았으면 또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 먹이기도 하고 의사는 어디가 아픈가 하고서는 문진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찾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더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붕을 뜯고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나음과 고침과 평안함을, 하나님을 영광 돌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적과 싸워 악한 사단과 싸워 등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만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